주시면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계시네 주님 강하신 주님 이름 누구도 하나도 높은 주님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주님 다시 한번 보여줄 텐데 우리 보여주려고 한번 자리를 그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면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계시네 주님 강하신 주님 이름 누구도 하나도 없는 주님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주님 계시네 주님
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주의 놀라 이뤘던 생명 잡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하게 서거지신 주의 고마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족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살아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면 인도해 주신 나의 경험 부셨구나. 나의 구세주 계속해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가락, 그 은혜가 나를 덮네. 얼마나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가락, 그 은혜가 나를 덮네. 우리 계속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감사한 일인지 아니면 참 또 안타까운 일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정말 이 나라의 이런 시대적인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청년들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억압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개발도상국이라 하지 않고 선진국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노력만 한다면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일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일만 하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다. 그래서 그런 모습만 봐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또 힘든지 몰라요. 불공평하고, 우리나라 또 사회 자체를 보면 얼마나 불공평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계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여성분들도 헤어얘기 나왔는데 또 유리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도 하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인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돼요? 그래도 양심을 좀 속여가면서,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짚고 밟고 올라서야지,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하고,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가장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청소년, 청년, 또 노인들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죽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자살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누군가의 욕심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욕심이 있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그만큼의 희생을 당하게 돼요. 누군가가 욕심을 갖고 그 욕심을 놓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욕심이 없어야 하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나의 욕심이 나를 인도하고
나의 종육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나의 욕심이 나를 사로잡혀 있을 때 누군가는 나의 욕심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누군가는 나의 종육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욕심을 내려놓기를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나 아픔, 어려움보다는 내 성공, 내 욕심이 이루어져야 성공이라고 부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거의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단어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오늘도 1절부터 등장하는 단어, 공의와 정의입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요즘에 막 기독교 안에서 보면, 특히 이제 사회 안에서 기독교의 시선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저, 이렇게 특히 젊은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한심스럽고 또 가슴이 아프다고 분명히 느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원한다면, 우리가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먼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념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왜 불의를 사랑하고 부정을 정당화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 말씀하고 있는데, 왜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불의를 정당화하고 부정을 당연히 여기고 우리의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매 장마다 모든 대부분의 장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사야서 57장을 좀 살펴볼 건데 57장도 마찬가지예요. 57장에서는 이제 우리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이 설교를 할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금식이 뭐냐? 너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굶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주위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 지금은 이상한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마지막 날 쉬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안식을 누림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하나님 이신 주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이 세상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요? 우리 3절을 보면 이방인들도 누구와 연합을 해요?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갈라지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고자들도 마른 나무라고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난해할 수도 있겠는데 이방인들은 뭔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고자가 뭔가? 이 말씀은 구약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서 그런 상황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져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나요? 바로 자손이 자손을 낳고 자손이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일단 선택해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은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 아래 거하게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 아래 거하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러면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번제와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참 고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이지만 남자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왜 고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남성이 특히 이제 고자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본인도 슬픈 일입니다. 본인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자에게도 저주와 같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고자를 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고자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누구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하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이방인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인 우리들도 이 동쪽 끝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저 이제 할머니께서 전라도 땅끝 그리고 바다일을 하시는데 되게 거치신 분이세요. 바다일을 하시다 보니까 말투도 그렇고 전라도 사투리도 아주 강한 그런 사투리도 쓰시고 이제 욕도 되게 잘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김수미 씨 이제 말을 하는 거 보실지 모르겠지만 딱 그런 말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재작년인가 할머니께서 넌 언제 장가 가냐? 설날 때 할머니를 만났는데 넌 언제 장가 가냐? 그래서 막 어떻게 저한테 정초부터 너 남자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장가 못 가면 너는 언신다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욕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그런 욕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머니께서 이렇게 하신 거친 표현. 하지만 여기 이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그 남자의 무시를 못하는 그런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렇게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나은 기념,
그리고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라도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영원한 이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6절,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민족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방민족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지키고 이스라엘 안식일을 지키면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기꺼이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번제와 희생제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번제와 희생제물을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식일을 이 땅 가운데 주시고 스스로 번제와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며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며 우리 죄를 번제와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전가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망하게 될까요? 누가 문제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파수꾼이 문제라고 합니다. 파수꾼이 바로 누굴까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바로 누구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파수꾼이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도 개를 아주 부정적인 동물로 인식을 하는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그 개의 인식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 살고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이렇게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 상당히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고려 후기, 조선 후기 말쯤 보면 매간매직을 하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 막으려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그러다가 이웃나라에 또 침략을 받게 되죠. 그 틈을 타서 이웃나라에 침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누워있기 좋아하고 꿈꾸기를 좋아하는 개들이 탐욕이 엄청 많아서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다 물지각한 목자들이라고 그리고 독주를 즐기며 오늘과 같이 내일도 술에 빠져 지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 상황과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는 변화를 싫어하고 개혁을 싫어해요. 사실은 교회가 가장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영향력 있는 네로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 벌써 정치 기웃기웃하고 권력과 또 연합하고 또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해 아니면 자기 나름의 어떤 이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이념을 이루기 위해 교인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선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방인인 우리가 고작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감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파수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파수꾼은 나라를 지켜야 돼요. 우리 또한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의 욕심, 나의 탐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게 물론 우리나라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이상과 이념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언약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친히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 파수꾼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정말 자기 탐욕으로 이 나라를 망치게 되었던 많은 파수꾼들,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파수꾼 되어 또 이 나라에 정말 청년으로서 살아갈 때 기도로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나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부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파수꾼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파수꾼들이 이것을 정말 지키지 못해서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파수꾼 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파수꾼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청년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또 지혜를 주셔서 정말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눈을 돌려서 정말 종교 지도자와 지도자를 바라볼 때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얼마나 가슴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서주시는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이부터 정말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깨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며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들은 연약하지만 나의 모습을 알아볼 때 실망할 것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 강한 능력을 잡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국가 위정자들과 또 교회의 많은 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파수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 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장님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 마침과 동시에 그 임원을 뽑는 총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믿고 따라주신 거 지금까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원이 어떤 회장이 되든 앞으로도 그 회장을 믿고 잘 따라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이제 신년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올해는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서 좀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 31일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년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금요일날 또 금요 철야기도회가 또 신년 특별 금요 철야회가 됩니다. 모두들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이제 바로 총회를 주기도문 하신 후에 바로 총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을까요?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공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멈추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떻게 한쪽 자리로 다 모이실까요? 네, 모이시죠.